신명기 33장, 34장 성경 본문을 통해 사랑이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거의 80년이 다 되었는데 전쟁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2년이 넘어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사망자가 8만 명에 이릅니다. 민간인 부상자까지 더하면 50만 명에 이르고 피난민은 800만 명이 됩니다. 가자 지구에서 몇 개월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3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에 80%가 여자와 어린 아이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전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의 생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나 자신의 국가의 이기적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 국가만 아니라 자신의 국가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만 아니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도 갈등이 멈추지 못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당한 것보다 더 훨씬 심하게 보복하려고 해서 인류의 역사가 점점 더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다툼은 국가에서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개인의 삶을 보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힘든 사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모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오지 않을까,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야 할 때가 오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리적인 전쟁이든 이 관계적인 갈등이든 이런 삶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나 싸움은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굴복해 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결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주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자신을 죽임으로써 자신과의 싸움에서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려고 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모았느냐에 그 숫자에 내 존재 가치가 달렸습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는 데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만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미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 예배당을 나가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게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묵상을 해야 돼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깊이 침묵 가운데 묵상해 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자 서로 하나로 여기고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비난하고 죄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한 그의 자녀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존귀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만약 뭐뭐이라면이라는 뜻의 if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if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라는 사실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이 힘들죠. 근데 대부분 그 삶이 왜 힘듭니까? 내 몸이 약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가난한 것 때문이 아니고 병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죠.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응답도 중요하고 영적인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데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행복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을 바울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최고의 예술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신약에 사용되는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여술운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제까지 쭉 봐왔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결론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술운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술운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의롭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술운이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여술운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술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의 애칭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부터 7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술운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요술은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술은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술은이라는 애칭에 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광야에서 죽어간 그들의 부모들처럼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자 또 강한 힘을 갖게 되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맙니다. 신명기 32장 5절과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가장 앞부분에서 이미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너희의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신명기 6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우물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을 교대로 읽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방금 신명기 33장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 하나는 바라크의 복이고 하나는 아슈에르의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은 물질적이고 눈에 볼 수 있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할 때 주신 복, 그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창대하게 만들겠다, 너에게 양과 소를 주겠다고 하실 때의 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아슈에르의 복입니다. 이 복은 관계적인 복이고 마음의 복, 영적인 복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복입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아슈에르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없을 때는 좀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좀만 더 그만큼 가지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재물이나 소유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재물이 부족하면 좀 불편하죠.
내가 당장 필요한 거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편안하기는 합니다.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재물이 많아져도 마음이 평안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삶이 더 나을까요? 불편하지만 평안한 삶과 편안하지만 불안한 삶,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의미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슈에르의 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시편 1편의 가장 첫 절이 뭘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아슈에르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꾀고, 하나는 길이고, 하나는 자리입니다. 악한 사람이 갖는 꾀는 생각을 지배하고, 길은 행동을 의미하고, 자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죄가, 불행이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처음에는 꺼림직해서 잘 안 하려고 하다가 반복되면 양심이 무뎌져서 계속 하다가 그 행동이 자기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교만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거든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 생각하고 머리를 흔드십시오. 그 즉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보거든 그러한 자신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여수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이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깨닫거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외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수께서 이 아슈에르의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부자일 때가 아니라 가난할 때에 얻어집니다. 사람의 온전한 복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단 한 가지도 되지도 못하고 다 막히고 엎드려지고 실패할 때, 고난으로 인해 넘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괴로울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절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절히 외쳤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여수른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 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에 힘든 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우상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고통스러워도 견뎌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져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듯이
힘들다고 세상에 굴복하거나 우상을 붙잡아서는 안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하는 이 싸움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너무나 힘든 이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 좌절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대신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의 40년을 견디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 정복하고 기업을 나눠주는 것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야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을 성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보다, 명예보다, 소유보다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을 평안한 가운데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의 마지막 장 4절과 7절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도 자기 인생을 만족해 하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급해 하는 만큼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 해보십시오.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이끄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갈급해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초라해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세는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승리합니다.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승리의 사랑을 신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심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물을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죽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자기 의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정확한 계산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해야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승리로 이끌으실 그 하나님만을 갈급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로새 3장 12절이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전쟁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로 그들이 서로 정죄하고 싸운 이후로 이 세상의 전쟁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미국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안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핵과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이 지구 전체의 멸망이 단 90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15,000개 이상 중에 단 1%만 터져도 지구는 단 한순간에 다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나 자신의 교만이고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의 무기를 가질 때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패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여수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존귀한 첫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날마다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를 우리가 같이 불렀습니다. 그 가사를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